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편 말씀이 사실은 같이 말씀으로 나누기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길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좀 이렇게 같이 시편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들, 또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되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들 준비되셨으면요. 저희가 많이 알고 계신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보통 성경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편은 이 시기 때문에 한 편, 두 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1편, 2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1장이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보시고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각자 있으신 성경 보시면서 소리내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되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먼저 시편을 좀 생각해 보면요. 시편이 뭐죠? 시편이 무엇이죠? 시편은 시, 그리고 찬양, 혹은 또 기도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역사를 보면요. 모세 때부터, 모세가 그 광야 생활,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지어졌던 시들이 있지만요. 오늘 우리가 접하려는 이 시편은 대부분 다윗과 또 그 찬양 대장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솔로몬 뭐 이 정도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광야 시절에 지어졌던 그 시들과 그 시편에 기록된 시의 차이는요. 시편은 다른 시와는 좀 다르게 그 모세가 지었던 시와는 다르게요.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노래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있었던 일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기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지만요. 이 시편에 기록된 시들은요. 순수하게 그 성전,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믿었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찬송가,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요, 여전히 유대교 사람들에게 그 주이시들, 유대교,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를 믿는 그 유대교 안에서는 여전히 이 시편이 그들의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이 시편에다가 그 음을 붙여갖고 노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시들을 낭송하면서 기도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또 초대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요.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과 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시편이 굉장히 많은 곳에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들과요. 그 즐거우나 슬프나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은 또 어떤 개인의 특징이나 또 생각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렇죠. 개인의 특징이나 생각에서 각각 이렇게 제 얘기는 각각 쓰여진 것이 아니라 각각 그냥 제 멋대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 만들어 놓은 시편, 그러니까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편 안에 형식들이 있고 표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는요, 어려운 상황 때 그 상황을 묘사하고 또 그 상황을 기록했던 언어와 또 상징들이요, 되게 비슷하게 동일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시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또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끔 일반적인 언어와 상징을 쓰고 또 비슷하게 묘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요, 핍박을 받았을 때도 이 시편을 계속해서 보고 또 이 시편을 낭독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다고도 하고요. 그들이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또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는 그 시간에도요, 이 시편, 그 믿음의 선조들이 써왔던 이 시편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그 시간을 이겨냈다라고 되어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그런 기도이자 찬양이고요, 기쁠 때도 부르고 읽히는 것들이지만요,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지금 같은 상황, 이럴 때에 우리가 신앙 선배들의, 선조들의 시편으로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편으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엮어진 그런 긴 책이지만요, 그 긴 책의 시작은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요, 복이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히브리 표현으로는 감탄사라는 것이죠.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시잖아요, 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 복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 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복을 얘기할 때 한 두 가지 정도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아샤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바라크와 그 아샤르의 차이는, 바락은 주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때, 아니면 하나님의 대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축복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고요. 하나님의 쉽게 얘기하면 바라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죠. 예를 들면요, 창세기의 1장의 22절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가라사대. 여기서 이 복이 바라크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그 복주사도 바락을 쓰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신명기 1장에서도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도 바락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께 빌어지는 그 복 자체를 바라크란 단어를 사용해서 쓰는 것이죠. 이 바라크는 하나님의 그 인간의 선행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그냥 주시는,
그 복을 설명할 때, 기록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또 복의 또 다른 단어는요, 아샤르. 이거는 그 시편과 잠언에서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과 순종했을 때 그 내려지는 보상을 인간이 고백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데 사용된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떨 때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었냐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 때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기서 행복자를 설명할 때 이 아샤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에서는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해서 이 복도 아샤르라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공의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단어가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건 거죠. 또한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요. 스바의 여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열왕기상에 기록된 이 스바라는 여왕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 스바는 지금으로 치면은 예멘이었다고 합니다. 예멘인데요. 그 당시 예멘이 그 강대국에게서 좀 떨어져 이렇게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전쟁에 휘말린 적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그 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힘이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다고 해요. 그 스바 왕국의 여왕이 그 멀리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보기 위해서, 그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솔로몬과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 아이를 갖게 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스바로 돌아가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스바 여왕의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아버지 솔로몬을 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언약궤를 이렇게 갖게 됐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혼란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악숲 왕국이라는 그 나라를 건국했다고 하는데, 이 나라가 바로 그 이디오피아의 그 시작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대 이디오피아를 시작한 초대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 중에 사라진 그 옛날 전쟁 중에 사라진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아직도 이디오피아에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드린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아사르는 그 복이라는 또 다른 단어의 아사르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선물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했을 때 오는 어떤 특별한 즐거움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의 복은 히브리어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니면은 아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바로 그 아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사르가 무슨 단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즐거움, 이것이 아사르입니다. 그래서 시편 시작은요, 복이 있는 이 시편을 시작하는 복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한 선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바램.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의 어떠함을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탄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런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감탄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편의 시작을 알리는 이 아사르 복은 훗날 그 예수님께서요,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계속 보다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도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할 이 아사르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반어법으로 시작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악인은 죄인이라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는 죄인이야라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이 시편이 얘기하고 있는 악인이고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율법에서 어긋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자에 대해서 오만한 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죄가요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들의 처음 죄는요, 그냥 그 악인의 처음 죄는요, 그냥 율법을 어긴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율법을 어기고요, 그 다음에는 점점 자기 길로 가요. 하나님과 다른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작은 죄에서부터 점점 악인은 이렇게 작은 죄에서부터 점점 그 큰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변하여진다는 건 것이죠. 우리 인생만 봐도 비슷하죠. 우리가 처음에는 어떠한 법을, 아버지 말을 거역합니다. 혹은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곳까지 가는 삶을 사는 모습을 저희도 볼 수 있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요, 어쩌면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이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과 관련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묵상하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묵상하다는요, 여러분, 그 원어의 뜻은 속삭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이 시편을 묵상하고, 시편을 읽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낭독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웅얼웅얼 속삭이듯이 혼자 외우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요.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행한 다음에 이 말씀을 조용히 외워보거나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를 이 말씀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도 아마 이제 마찬가지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갖기 시작합니다. 다는 아니지만요. 기독교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를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 대한민국의 전도 방식이 그거였죠.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게 우리나라 정서와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복을 빌기 위해서 이렇게 힘썼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정서와 참 맞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찌됐든 모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우리의 습성이,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편이 말하고 있는 복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 아샤르,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 받게 되는 그 보상, 이 보상을 받는 사람이여 라는 감탄으로 시작을 하지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내가 받고자 하는 그 복, 그것과는 어쩌면 다른 복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하고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그 마지막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결국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을 받든 어떤 보상을 받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복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의 복이 있어, 또 이만큼을 했으면 이만큼의 복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나는 선행을 행하고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복을 받기만을 위해서, 복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원하던 그 복을 받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요, 그 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너희 왔느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겨주시는,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이 시편적으로 생각하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를 보시면서 감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아샤르, 복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시편을 더 묵상하시면서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반겨주시고, 하나님이 감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시편이 참 좋죠.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보면서 시편의 참 귀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외쳤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도 오늘날 같이 외쳐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반기시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복이 있는 사람은